우리 히브리서 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우리에게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래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랬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놓아 주려 하심이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된 주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의 말씀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어제 1장을 나누시고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해서 히브리서 13장까지 이제 아마 묵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좀 읽으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진리가 이제 선포되면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지만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진짜 맞냐 틀리냐 이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들과 논쟁이 처음에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가 믿고 있는 그때 지금 히브리서 교인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과 논쟁들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런 논쟁들은 사실 또 필요한 시간들이죠. 왜 그렇죠? 그러한 논쟁과 시간들을 통해 그 진리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특히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성과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인성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할렐루야.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에서 흔들리시면 구원의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 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성과 인성이 100%인데, 그때 당시 어떤 논쟁들이 수많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인성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주장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은 사실 좀 별로 없고 신성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리안이라든가 수많은 자들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사실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 됐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50%일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신성이 50%고 인간으로서 인성이 50%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논쟁들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 논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 실제로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논쟁들의 결과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오롯이 제대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백 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편안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논쟁을, 이 한복판에 있었던, 이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구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는 그때 당시에 바울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근데 바울이 썼다라는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어찌됐든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받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오롯한 그 정의를 온전하게 잘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시대하고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에 대해서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는 시간들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오롯한 이해와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부터 새벽에 나오셔서 한 장 한 장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이,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 풍성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깊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셔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구원주시구나, 진짜 구원주시구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연결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5절부터 18절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지금 다 다루긴 쉽지 않고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 대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육신을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윗구절 보시면요,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8편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시편 8편은 원래 누구를 비유하는 말이냐면 인간을 비유할 때 인간을 뭐라고 비유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8편에서.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 시를 번역하면서 어떻게 오해를 많이 하고 어떻게 쓰기도 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신성한 단어를 쓰기 싫으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영적인 존재, 누구? 천사라는 단어로 오역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은 하나님보다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때 히브리인들이 있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기도 했냐면 천사보다 못한 인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 인간을 비유한 말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 예수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쨌든 천사라는 단어를 쓰고 이 땅에 온 존재, 인간의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반절 읽어볼게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더라고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요, 여러분? 네, 죽음을 맛보려 하기 위해서. 자, 요와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이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무슨 단어가 있죠? 구원의 창시자를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다?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죠? 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목적이라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셔야 우리를 대신하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죄가 많으니까 내가 너네들의 죄를 사할게. 이제 깨끗이 다 됐어. 끝났어. 니네들 깨끗해. 이렇게 되면 참 편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인간의 몸을 안 오시고 하늘에서 그렇게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이 되셔서 죽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살리시는 이 길을, 이 과정을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함께 한 몸이 되셔서 해결하실 뿐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을 여러분 18절에는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4장에는 이러한 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경험하시고 똑같이 그 시간들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의 사랑의 신비죠. 그냥 하늘에서 야 내가 됐어, 너 다 용서해 줄게, 끝났어, 이렇게 되면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형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잠시 우리의 죄를 잠시 그렇게 해결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절대 그 은혜를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좀 이상한 비유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어떤 고난과 어떠한 그런 거 없이 갑자기 그 감옥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럼 내가 죄 지은 거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쉽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함께 죽었어요.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와 구원의 문제를 오롯이 깨닫고 오롯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신이 다 해줄게, 너네들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는 방식으로 뭔가 기브앤테이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신이 절대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신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함께 짊어질 뿐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주님의 형제로 한 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은요 너무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고통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낳기 위해 여러분 어미의 뱃속에서 한 생명이 낳기 위해서 이 어미의 몸이 찢어지듯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도 하늘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이 길을 통해 구원의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독려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에는 자녀라는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건세 잡은 마귀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죽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 그럼으로 인해서 누구들을 살렸다? 자녀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신성이 없으세요. 똑같이 죄인으로서만 오셨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 감옥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다 죄를 짓고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제가 우리 갑자기 집사님에게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니까 당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가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죄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 말고 깨끗한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나가야죠. 그죠? 깨끗한 사람이 죄인이 아닌 깨끗한 의인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하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그러한 죄의 사계, 그런 죽음의 결과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반대로 진짜 완전히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지고 더 오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형제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뭘 관심이 많냐면 너가 어떤 존재고 어떤 정체성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그거를 기억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 유재석 아시죠? 유재석이 자기의 본래 캐릭터는 유재석이죠. 그죠? 근데 유재석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상한 그런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막 가수 활동도 하고. 기억나죠? 그래서 유산슬? 여러분 유산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산슬이라는 그런 가수로도 활동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대박이 났거든요. 잘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잘 되고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유재석이니까 되는 거죠. 유재석이라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요. 뭐 아빠로서, 부모로서 정체성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수많은 그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많은 것들을 바뀌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뭐 직장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수많은 정체성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잘 살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존재와 정체성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끝내 오셔서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형제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어디 가서도 우리가 땅땅거리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사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이런 일 했거든. 근데 끝내 너가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너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가 끝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광야길이든 천국길이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 끝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동감교회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형제가
가끔 형제가 부끄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부끄럽고 막 내가 누군가의 형제라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형, 우리의 형이에요. 우리의 형이란 표현이 좀 웃기네요. 형이고 오빠예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오빠, 우리 형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을 이해할 때 성육신, 왜? 어떠한 거? 성육신의 부분,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고, 이제 내일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또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부분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1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므로 시작했다는 것은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지금 받는 거죠. 지금 받으면서 관련해 설명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유념하다. 이 유념하다는 단어가요, 사실 어떤 단어냐면 프로세포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세포, 잘 유념하다, 이 단어가요 재미있게도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잘 정착하다, 잘 정박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러한 단어를 쓰냐면 다음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선착장에 정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배가 그 어떤 자기의 위치에 정박하기 위해서 처음에 속도를 쫙 줄이거든요. 줄인 다음에 잘 정박한 다음에 자기가 정박한 줄 알고 선장이 내려요. 그런데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슬슬슬 떠내려가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배가 사라져 있어요. 저 바다 한가운데 가 있죠. 그때 배를 정박하다라는 단어가 유념하다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닻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정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제대로 정박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유념하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떠내려가던 신앙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사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믿고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과거에 같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어느 날 그 성도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오랜만에 저기 옛날 친구들, 교회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한번 너가 목사 됐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한번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한번 갔거든요. 청년부 생활할 때 친구들 때문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안 보이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안부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 놀랍게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애 지금 교회 안 다녀. 근데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장로님 아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하고 막 리더도 하고 막 기도인들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애인데 교회 안 다녀. 교회 떠났어. 교회를 아예 안 다닌대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아예 안 다닌대요. 어떤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어떤 상처와 주변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뿌리에, 구원의 뿌리에 잘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정박하지 못한 거예요. 닻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뿌리에 제대로 정착하시고 정박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나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것 정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배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을 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봐야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배워봐야지, 그런 겸손함으로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유념할 때, 그렇게 유념 프로세포할 때, 그렇게 닻이 내려져서 배가 잘 정박하여서 바닷물이 흘러내려가도 같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그렇게 잘 정착한 상태로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거 잘하셨어요. 내일도 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못 나오시더라도 내일 또 시작할 때 예수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또 히브리서 읽으시면서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아, 내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10장까지 딱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2장 뭐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그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껏 설명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믿음의 선조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껏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을 깊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게 생각하자.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깊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육신을 왜 하셨는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형제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같이 똑같이 되셔서 똑같이 죽으시고 똑같이 살아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격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1부부터 3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남은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은혜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